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저희가 주일 강단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구약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자, 첫 주에는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우연히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고 사랑하셨다. 자,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다루었는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삶에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자기 자녀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삶에서 자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우시고 기어코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용사라. 자녀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용사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호세아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호세아 하면 아마 바로 오는 감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서 아낌없이 다 주면요, 받는 사람은 그게 너무 당연한 줄로 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아버지는 이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갖고 계셔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 짓는 거 하나도 안 놓치시고 따지시고 잘못하면 그냥 번개라도 당장 내릴 것 같은 무서운 심판관의 이미지,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고요. 반면에 신약의 예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화내시고 나를 벌하려고 하시는데 마음씨가 좋은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아주시고 아버지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말려주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을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발 씻겨주시고 저녁 같이 드시고 자 그러면서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물론 이제 강원도 촌구석에 있는 교회였습니다만은 저희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암송을 하는 대회였는데요. 마태복음 5장이 꽤 길거든요. 근데 누나들이 자기들은 안 나가고요. 저를 닥달을 해가지고 저를 마태복음 5장을 외우게 해가지고 저를 내보낸 거예요. 제가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1등보다 잘해서 제가 특등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암송을 하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구절이 있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하도 닥달을 하니까 그냥 외운 거죠. 말씀의 의미를 제가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5장 8절의 말씀이 저에게 딱 꽂힌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암송을 하는 내내 그리고 특등상까지 받으시고 얼마나 제가 기분이 업됐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제 안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못된 마음 내려놓고 친구들하고 안 싸우고 제가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테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어린 마음에 제 안에 정말 그 소원이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진짜 제 마음을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들하고 노는데 실제로 여러분 하늘에 얼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헛개비를 본 건지 환상을 본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인자한 하늘에 꽉 찬 인자한 얼굴을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얼굴 한번 딱 보면 제가 더 확실하게 믿고 힘들어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근데 빌립이 예수님께 바로 그 마음의 소원을 요청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9절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메시지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지 않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보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우상입니다. 그건 내 경험과 내 어떤 삶에 축적된 그 상식에서 나온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 검증이 되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 검증이 돼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되면, 병에 걸리면 이렇게 격리가 됐잖아요. 자, 근데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썩어가는 그 몸에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직접 대시고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손을 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은 굳이 자신의 손을 이 나병 환자의 썩어가는 몸에 대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격리하셨는데 예수님, 마음 착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기고 만져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썩어가는 그 몸에 직접 자신의 손을 대시고 얹어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만지시는 아버지의 타치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이 된 거죠. 우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따뜻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영성이 깊어도요, 아무리 탁월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그 인간이 깊은 깨달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크심을 다 헤아리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 예수님만 아버지의 본심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 사역, 말씀, 예수님이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찬란하게 폭발한 현장이 어딜까요? 가장 유일하고 완전하게 계시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 주셨구나.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팔짱을 끼고, 자, 내가 준 미션 잘하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의 주어를 누구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주어는 누구냐?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남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는 우주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 하나인 분도 계시고 한 넷쯤 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여러분, 자녀가 10명쯤 있다고 보십시다. 자,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자녀가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을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어도 누구를 위해서 내 한 자녀를 십자가에 우리는 절대 내놓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근데 그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에 내가 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썸바디는요,
이건 진짜 내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15번째 생일을 앞둔 한 어린 소녀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딸의 심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며칠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천청병력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병상에 누운 딸이 창백한 얼굴로 묻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내가 죽는데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 맺힌 미소로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니다.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절대 너가 죽게 두지 않을 거야. 자, 며칠 뒤에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건강을 되찾아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병실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침대 머리맡에 아빠가 쓴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뜻이겠지. 아빠가 말했잖아. 너는 꼭 살게 될 거라고. 몇 년 전 네가 15살 생일 선물로 무엇을 줄 거냐고 물었을 때 아빠는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 한참을 고민했단다. 자, 그런데 아빠는 너에게 너의 15번째 생일 선물로 아빠의 심장을 주기로 결정했어. 내 딸아, 아빠의 심장으로 힘차게 살아라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도대체 어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녀를 줄 정도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자기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식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생각하고 계신가? 나를 케어하고 계신가? 나의 정말 이 곤고한 나의 삶을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흔들린다면,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때로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밑바닥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나병 환자의 썩어가는 살을 직접 타치하셨던 예수님,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와 장기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세상이 정죄하고 멀리했던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눈동자, 죄인을 향해 보여주신 그 긍휼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따뜻한 눈동자요,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기쁘죠? 좋은 직장 구하면 기쁩니다. 가정을 잘 꾸려서 잘 살아주면 기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부모의 마음의 한켠에는 그래, 삶이 바쁘니까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마음이 빈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기 몫하고 잘 살아주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가 두 손,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와 아버지 하고 힘있게 한번 끌어안아주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의 모든 짐이 내려가는 그런 감동이, 그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한 겁니다.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녀들의 어려움을 직접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듣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리 아버지의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라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십시다. 깊이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마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의 한 힌두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클래스에 있는 한 기독교인 학생에게, 만약 너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다면, 만약 너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믿는 대로 살아냈다면 인도 전체는 내일 당장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참 제 마음에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조금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붙여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거울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세상에게 우리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사십시다.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동료가 있다면 다가가서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다. 나에게서 좀 손해를 끼쳐도요, 그냥 좀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다.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얼마나 이득을 취할 것이냐 보다 이 일을 통해 과연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가, 한 번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러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죄성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